자,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잠깐 여기까지 먼저 보고 하면서 할게요. 예, 오늘 25절에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26절이네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에 대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도 말이 많고 해서 조금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먼저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다 되어 있죠. 이 신비를 그 신비는 무엇이냐? 그 뒤에 또 이어서 나오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말하는 신비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방인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적인 이스라엘이 제거되어 나가고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제거되어 나간 그 자리에 이방인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기획하신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인간들은 오해를 해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획하신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이건 변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과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제 제거되어 나가잖아요. 쫓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 집안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의 뿌리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이 이스라엘의 뿌리인데, 그 처음부터 아브라함 집안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육적인 아브라함 가문에서 누구 하나 잘라 나가고 그 잘라진 그 자리에 돌감나무가 접붙여지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가요. 그래서 야곱 같은 이삭 같은 경우에도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에서는 이삭의 첫 번째 아들로서 내가 이 집안 장자다라는 것에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삭의 아들들이었고, 그리고 아주 정통적으로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혈통적으로 완벽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죠. 이건 이삭이었고 리브가였고 쌍둥이였고 엄마도 똑같고 같은 씨였고 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또 제거돼요. 에서는 또 에서가 또 제거되고 그러면 그 빈자리에 또 나중에 이방인의 수가 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혈통적 이스라엘 내부에서 한 부분이 제거가 되어 이게 찍혀 나가면 거기에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세워지는 것이 온 이스라엘이에요. 온 이스라엘. 그 26절 말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이게 이제 모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억하셨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혈통적, 육신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제 이스라엘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은 남기고 이스마엘을 찍어내신 그 원리,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가운데에서 에서를 찍어내고 야곱을 남기신 그 원리, 그런 원리들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을 그 이스마엘을 찍어내고 에서를 찍어내고 하는 그런 원리는 도대체 뭐 때문이냐? 그걸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로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 말을 할 때는 이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존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생성은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왜 신비냐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안 나왔잖아요.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 늙었을 때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하냐면 이제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나는 어떤 새로운 족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결합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여자의 생식 기능을 죽인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태가 죽었단 말이에요. 경수가 안 나와요, 이제. 태가 죽은 여자의 그 태에 언약의 말씀이 주입됨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새로운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신비스러운 민족이죠. 왜? 경수가 안 나왔는데 애가 태어났어. 이게 이제 신비스러운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장자가 에서고 야곱이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통의 순서가 뒤바뀐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일단 출생 자체가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형성이 된 민족이고, 그 다음에 그 언약적인 말씀의 그 원리는 혈통적 순서를 바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식의 원리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혈통적, 육신적인 혈통적, 육신적인 이 질서 자체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통용되는 어떤 질서 자체가 뒤집어지는 식으로 탄생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체는 혈통적, 육신적,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아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냥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 합시다. 교회 합시다 우리. 그래서 뭐 교회 정관 만들고 어디서 모입시다. 뭐 장소 하나 얻고 목사님 하나 한번 초빙해 갖고 교회 만들었다.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뭐냐? 오늘 마찬가지 교회도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지식이라든지 인간의 집회, 결사, 뭐 조직체의 원리와 다르게 생성이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생성 자체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깔고 시작해요. 또 하나 이제 이스라엘 원리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의 어떤 그 등치, 민족으로서의 그 사이즈를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 야곱 때에 몽땅 가족이 애굽으로 가요. 먼저 요셉이 팔려가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7년 기근 동안에 그 모든 혹독한 상황을 요셉이 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해놓고 나서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한 70명 정도의 아브라함 후손들이 다 이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 살아요? 그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아요. 그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인구가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제 큰 민족으로 그것은 자라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을 애굽 땅에 살게 해서 200만 명이 되는 뭐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애굽 땅에 계속 살게 했나요? 아니면 나오게 했나요? 나오겠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계속 살도록 지어진 민족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도록 처음부터 지어진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머무는 민족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 빠져나와야 되는 민족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비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학문, 모든 지식과 모든 기술은 다 어떻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지식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것이냐, 여기에 인간의 모든 지혜가 다 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 온난화를 방지하자부터 해서 뭐 기후 변화에 우리가 대처하자부터 해서 또 오늘 또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가 굉장히 지금 수주가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런 전기차 배터리 문제라든지 모든 기술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식은 아무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생존에 관련된 것으로 다 모아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빠져나와야 될 자이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할 때 첫 번째는 그 생성 자체가 인간적 방법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에 의한 방식으로 생성된 민족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최적화되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으로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 아니고 이 땅에서 뽑아낼 민족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찬가지지만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만 남자와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서 태어난 것이 이제 예수님인데, 똑같이 그 예수님께서 혈통적 방법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은 그것은 곧 이꼴 성령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되는 그 새로운 민족이 그게 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실체적인 그 원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미리 모형적으로 육신적 방법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성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와 계시다가 세상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고 사흘 만에 부활 안 해서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죠. 자,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교회와 예수님의 그 모든 가는 그 코스가 똑같이 일치가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 땅에 있다가 애굽 사람들 바로의 박해를 받고 뭐 너무 고통스럽게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날강에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다가 부르짖는 가운데 이제 모세가 가서 끄집어내는데, 똑같이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점차 세상으로부터 어떤 그 냉대와 어떤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원리가 뭐냐면 또 하나의 신비인데, 또 하나의 신비가 그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어떤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단결해서 하늘에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건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으로 잉태된 새로운 민족과 혈통으로 태어난 육신으로 태어난 이 기존의 민족과의 이건 충돌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건이 십자가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의 신비는 뭐냐? 약속과 성령으로 잉태된 민족이기 때문에 혈통적 육신적으로 형성된 이 땅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온 이스라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읽고 넘어올게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4장에 28절 28절을 먼저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원리를 말할 때 이삭을 말하는데, 육체를 따라 난 자, 아까 이제 찍어냄을 당한 이스마엘이죠. 그냥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 육신전의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스마엘인데 결국은 주님이 찍어내버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였어요? 이삭이죠, 이삭. 그러니까 경수 끊어졌지만 근데 언약의 말씀으로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했던 천사의 예언대로 사라에게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고, 그게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삭과 같은 원리로 태어난 자예요. 어떻게? 약속을 따라 그다음에 성령을 따라.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난 자가 어떻게 했다?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했다. 이 박해하는 요 접점에서 뭐가 벌어진다고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육체를 따라난 민족이 이 세상 벨라도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적인 세력이나 몽땅 연합해가지고 성령을 따라다신 성령을 잉태되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단 말이죠. 그게 이제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요 이삭과 이스마엘 사건, 요 사건 자체의 실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요? 그다음 말씀 봐요. 30절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그 위에 말씀 보면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네. 결국은 어떻게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버리라. 결국은 찍어버리는 거죠. 이스마엘과 하갈을 찍어버리듯이 이제 찍어버려요. 찍어버리고 나서 그 빈자리에 다시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의 원리로 해서 예수님 족보에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잠깐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잠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여기 보면은 1장 2절을 먼저 볼게요. 제가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3절 보세요.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라스와 세라를 낳고. 네, 이 다말이 누구죠? 유다의 사실은 며느리였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유다 그 며느리는 그 다말인데 이 다말이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찍혀 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가운데서 찍힘을 당하고 거기에 들어온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 족보에 이 다말 같은 여자가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말이 예를 들어서 족보 가운데에서는 처음 들어와 있는 이방 여자고 잠깐 그 한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뒤에 또 보면 족보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5절 말씀 볼게요. 5절에 그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여기서 라합은 누구죠? 기생모. 예, 그렇죠. 예,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죠.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 다말도 이방인, 그다음에 라합은 기생 출신 이방인, 그다음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룩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서 솔로몬을 네. 낳고. 거기 위에 5절 말씀 아까 넘어갔는데 그 라합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보아스. 네,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은 누구죠? 룻은 그 나오미가 네, 맞아요. 이삭 중인 여자 맞아요. 이삭 중인 여자. 이 여자는 룻은 모압 땅 여자거든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그래서 그 시엄마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었을 때 거기서 얻어왔던 큰 며느리가 이제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룻도 이방 여자, 모압 땅에 살던 모압 여인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말이라든지 뭐 여기 또 아까 라합인지 룻 이렇게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오죠. 자, 이런 것처럼 이제 돌아와서 봐요. 돌아와서 그래서 아까 봤던 로마서 11장 거기 한 번 더 봐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던 에서가 찍힘을 당한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은 찍혀 나가면서 거기에 이방인이 돌감나무가 접붙이되는 방식으로 계속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접붙임이 되는 식으로 이게 전체 그러니까 온전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된 이스라엘이 어떻다? 이게 신비다, 신비.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의 그 기생 라합이 그렇게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고 스파이를 수용해 줄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이스라엘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만 더 신약에서 한번 예를 볼게요. 신약에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요한복음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요한복음 4장에 거기 누가 나오죠?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 여인이 나온단 말이죠. 그 4장 3절을 보면 유대로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네, 여기서 이제 누구 만나요? 그 7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그래서 물 달라 해서 이제 쭉 대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 다시 말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 조금 찍어서 저기 지옥 갈 백성으로 취급되던 그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를 온 이스라엘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 감람나무에 접붙이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뒤에 보면 4장 거기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속에 아예 영생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경수가 안 나오는데 거기에 언약의 말씀으로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그런 원리로 지금 이 여자에게는, 이 여자는 목마른 인생인데 목이 마른 인생이기 때문에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그 참 남편이 아니었고 뭐 이렇게 이 목마른 인생인데, 근데 그 여자의 뱃속에다가 어떻게 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라의 끊어진 경수의 언약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인택해 하신 것처럼 이제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내부에 영생하는 샘물 자체가 이게 그 속에 심어진 자들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생성 자체가 육신적 방법이 아니고 성령의 방법으로 난 것처럼, 또 어때요? 이스라엘 자체가 애굽 땅에 정착하기 위해 그 만들어진 민족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충만한 수가 채워진 다음에는 세상을 떠나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이제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목적은 이 땅에 그냥 정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의 정한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요소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 땅을 떠나도록 주께서 기획하신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외에도 이제 그 기억나시겠지만 수로보nik의 여인도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했어요?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말씀할 때 그 여자가 무슨 말씀입니까? 네, 주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손에 떨어진 붓을 먹는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수로보nik의 그 여인도 이방인이지만 온 이스라엘에 합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 다말이든 라합이든 기생 라합이든 룻이든 아까 수가성 여인이든 또 그 수로보nik의 여인이든 간에 아무튼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계속해서 혈통적 이스라엘의 어떤 자부심 품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은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스마엘 지켜나가고 에서 지켜나가는 그런 원리처럼, 그런 원리로 계속 예수님 시대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누가 들어왔어요? 거기 강도가 들어오고 세리가 들어오고 천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했었던 그 정통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 지켜나가고 바리새인들 지켜나가고 그리고 서기관들 지켜나가고 거기에 이제 세리와 강도와 창기들이 들어오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그 우둔한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었으나 그게 우둔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믿는 그 자기 지혜의 어둠에 빠져가지고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순순히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항상 뭐가 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기억나시죠? 아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자기 육체의 힘을 믿고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했던 건 지금도 그런데,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는 요 사건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 구별이 되는 거예요. 참된 온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지켜나갈 이스라엘인지가 그때 구분된다. 동일하게 마찬가지 지금 그런 논리로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 교회인데 교회 다음에 세워질 때 반드시 어때요? 나는 교인이다. 나는 성도라고 하는 그 혈통적 그다음에 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잠깐 이게 시간이 또 막 간다.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네.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 혈통으로 교인된 사람이 있고 육정,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교인된 사람도 있고 그다음 사람의 뜻. 내가 들어보니까는 예수 믿는 게 합리적이야. 그래서 자기 뜻대로 예수 믿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 쪽에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오해들을 다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예수를 믿겠다고 시도할 수 있는 그 모든 요인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믿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마엘처럼 혹은 에서처럼 그냥 혈통적으로 육정으로 자기 뜻으로 그냥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가인도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하나님 거부했죠, 근데. 그렇죠? 자기 뜻으로 섬겼지만 거부당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또 어때요? 그런 자들을 찍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참된 온 교회가 온 이스라엘 생성되는 것처럼 참된 교회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 찍어 나가는 이삭 집안에서 에서를 찍어내고 아브라함 집안에서 이스마엘을 찍어내는 것처럼 저도 계속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이 계속 이 찍어내는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말도 안 되게 사람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혈통과 육정도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참된 교회에 합류가 되는 자들이 계속 지금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원리는 오늘날 온 교회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지금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 그 과정에 뭐가 벌어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받겠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지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됐다는 사실이 이게 확 드러난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진짜 이스라엘 가운데서 찍혀 나간 자라는 사실이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똑같아요. 이거 이제 오늘 결론인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인지 이게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참된 교회의 구성원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네 열심이냐, 네 지식이냐, 네 헌신이냐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이게 이제 말로 믿는다 그러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닥쳐오게 되면 항상 성령은 이제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인간의 모든 의를 다 심판해 버려요. 인간의 모든 일을 찍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네가 믿는 거지. 그것은 너의 의야. 그 너의 선행이잖아.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움이 아닌 모든 것들을 성령이 찍어낼 때 그때 그 성령의 찍어냄 가운데 아멘이 되면 그걸 수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온 이스라엘, 온 교회에 합류가 되는 사람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요소만 남기고 인간의 요소를 다 찍어내고 부인할 때 그때 자기의 의로움을 붙잡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지켜나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읽고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먼저 20절 말씀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그러면서 예를 든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불법이죠? 뭐가 불법이냐 하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다. 굉장히 귀한 일을 했죠.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다. 굉장히 귀한 일을 했지.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귀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거 왜 불법이 되는 거냐 하면 아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진짜 이스라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들이대었을 때 거기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으로 지금 이 선지자 노릇과 귀신이 쫓아나간 이 모든 것들이 되었다라고 자기 행함의 모든 주체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점을 봤잖아요. 감람나무 그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오잖아요.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는 건데 돌감나무였다가 자부심된 것들은 여기서 열매를 맺는 것은 이 진액을 공급받아 맺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 진액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게 분리나가는 거예요. 아까 여기 방금 봤다시피 우리가 그죠? 우리가 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했다. 다 우리가 한 것으로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우리가 앞에 나올 때 그 우리가 나왔다는 자체가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를 고쳤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말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했다고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서.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주체가 그리스도 예수인 사람들은 뿌리가 공급한 그 진액을 받아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로 열매를 맺은 거고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말하고 있으나 누가 주어예요? 주체가 자기죠. 우리가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자기들이 주의 이름을 갖다가 사용해서 뭔 일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호공이 여의봉 들고 무슨 일하는 것처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 이름을 도구 삼아서 내가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 나라에서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누구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그것은 그 사람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찢겨나가는 거예요. 진액 공급받아서 했다고 하면 그 진액의 열매가 되는 건데 진액을 받아서 했으니까 그 진액 대신 예수로서의 살과 피의 열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했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주의 이름은 그들의 도구가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날 또 목사님들 포함해서 그냥 주의 이름으로 뭐 방언을 받게 한다, 주의 이름으로 뭘 한다 그러는데 다 본인이 자기가 한다고 한단 말이죠. 그 자체가 진짜 이스라엘 가운데서 찍혀 나간 자들의 특징이에요. 육체를 따라서 혈통과 육정과 자기의 뜻으로 뭔가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은 자기 속에 경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너무나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항상 올 때마다 네 속에 선지자들도 할 수 있는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권세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냐 말이죠. 없어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왜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의 경건과 권능에 주목하느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권능과 나의 경건이 아니야. 우리는 그런 권능 경건 없어. 우리는 경수가 없어. 이거 말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고쳤느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했다. 언약의 말씀이 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언약과 성령을 말할 수밖에 없을 때 그게 바로 뿌리의 진행을 받고 있는 참 감람나무 가지와 그 열매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접붙임 딱 되면서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말할 때 그것만이 주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춰야겠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뒷얘기를 못했네. 아무튼 돌아와서 26절 말씀에 그래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그 잘라내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일부를 잘라내 거기다가 이방인의 숫자를 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온 이스라엘 자체가 형성이 돼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그 어떤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딱 하나의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대인도 시작해가지고서 이방인까지 다 합류가 되면서 이제 이방인 세계에 복이 막 전파되어서 같이 서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시간이 넘어갔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부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은 육적인 방법이 아닌 언약의 새로운 말씀으로 이끌림으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함으로써 신비하며 참된 교회는 우리의 인간적인 육정과 혈통은 모두 찝어버리고 주님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참된 교회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로 은총으로 살 수 있음을 항상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우리 개인으로 소유해서 우리 걸 삼으려고 하지만 그 혈통적 이스라엘을 찍어내고 거기에 개 같은 이방인으로 자기를 바라봤었던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신비로운 주님의 작업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안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늘 십자가 사건으로 제거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니요 우리는 경수 끊어진 여인처럼 생명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생수의 샘물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